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베소서를 열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여 보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합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교회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의뢰합니다. 친히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동기를 보면 동기난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다,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진수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권위 있고 완벽한 개요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에베소서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엄청난 비밀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짧지만 6번에 불과하지만 이 짧은 동안에라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동기는, 에베소라는 곳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바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까?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아주 타락한 무역도시예요. 상업도시고. 제가 에베소 지역을 가봤지만 지금 봐도 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을까 할 정도로 지금은 이 바닥, 그 다음에 기둥 이런 거밖에 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정도의 도시가 됐다면 굉장한 번화한 곳이었겠구나 싶습니다. 그런 것만큼 아주 바다가 가까워요. 그런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바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무역 도시였고 항구 도시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기 기둥마다 뱀도 조각이 되어 있고 또 바닥에 보면 아직도 그림이 있습니다. 창녀들이 자기 어디로 찾아오라고 부르는 것들을 돌에다가 새겨놓게 됐어요. 그림을 그려서. 그 정도로 음란한 곳이었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완전히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다 갖다가 불살르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 바울이 떠나면서 너희가 절대로 이 때들이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부탁하고 떠났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여기가 이방인 도시요, 이렇게 음란한 곳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에 의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방인 사이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과 풍습과 문화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안타깝게 이것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뽑아서 이 자리에 누구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불러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가치관이 다르던 사람들이, 삶이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사람들까지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한 나라다, 한 시민이다, 한 가족이다, 새로 창조된 새로운 인류다, 우리는 하나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차이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나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로 불러 모아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뤄가고 계신데, 거기서 우리의 자그마한 옛사람의 차이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면 그것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들과 생활의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에베소 도시가 그만큼 타락한 곳인 것만큼 거기서부터 불러서 교회 안에 들어오긴 왔는데, 와서 보니 삶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너무 큽니다. 그들은 음란과 방탕과 거짓말과 술 취함과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전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 세상 문화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 안에 모일 때 다릅니다. 여러분 직장만 가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가도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문화 속에, 세상과의 가치관 속에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류다. 전혀 새로운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삶에 너무 한껏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혼돈을 느낍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고 여러분의 세상 속에 가서 아무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세상 임금이 되어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이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총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비록 여기 상가 3층에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기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단은 모든 공격을 교회를 다 총공격을 퍼부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히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개관에서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서 7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구조로 제가 제목을 나누어서 받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에베소서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 보셨죠?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압니다. 그것을 쓴 사람의 마음을 저는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함과 가시적 교회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모르는 무지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가를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가가 우리의 사명이지. 여러분,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 저 교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겠다, 이건 마귀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오죽하면은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비밀인데 너무 커서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으시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몸이 죽어야 머리가 산다,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제목부터가 엄청난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완전히 제쳐놓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번에 회복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본 회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어머니 품 안에 어린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도하여서 성인으로 키워가는, 그래서 결국 믿음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는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어거스틴도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의 품 안으로 알고 어머니를 발로 차고 어머니를 대적하고 어머니가 끌어안으려 하면 도망가는 자식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기듯 교회 품에 안기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교회 모습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요,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지만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태초가 언제예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도 있기 전부터, 하늘과 땅과 빛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온 만물이 생기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다? 교회를 계획하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교회가 생긴 줄 압니다.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부터, 온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마자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수많은 로마 황제들의 핍박과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황청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교황청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계에 번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 같지만 여러분 역사의 천국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완성될 것인지를 에베소서는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 전부터 언제까지? 온 세상의 종말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방하려는 마귀는 여러분 누가 가장 공격 대상이에요? 예? 누구? 교회예요. 교회. 국가도 아니에요. 가정도 아니에요. 교회.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마귀가 보낸 편지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면 되는지를 이제 강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크루 테이프라는 그 고참 악마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현재 우리를 가장 잘 협력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야. 내가 말하는 교회는 이 성경에 써 있는 영원의 뿌리 받고 온 세상을 향해서 막 뻗어나가고 두려운 군대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대처럼 막 나가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도 너무너무 두렵지. 그러나 참 다행이야. 오늘날 인간들은 그걸 못 보거든. 여러분, 이 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교회는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마귀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마귀의 협력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협력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다시 똑같이 말하면 교회가 바로 교회 안에서 마귀가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모인 이 자리에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마귀의 협력자가 되기 말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는 이번 수양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자, 교회는 두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는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 여기 본문을 보세요. 거기 옆에 성경이 다 있으니까 어디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는 땅에 살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 두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육체는 이 땅에 몸에 살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 세계에 살게 하시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고달파서 한쪽에 그냥 세상에 그냥 살기로 했다. 와,
이쪽 두 세계에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다리를 빼버리자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두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예? 거룩이 뭐예요? 가장 쉽게 말해서 거룩이 뭡니까? 우리 그러면 죄가 없는 거, 죄가 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렇다면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계속 교통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한 가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을 기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 전부터 기획하셨어요.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부터 교회를 먼저 지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먼저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럽니다. 왜 맨날 교회 가서 살아야 되냐?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 왜 교회 그러냐? 나도 살아야지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교회를 똑바로 붙잡아야 가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똑바로 붙잡아야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똑바로 붙잡아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사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만 이 세상이 타락해버린, 완전히 마귀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지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는데 온 우리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의 종로를 타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피조물의 종로를 타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그대로 보실 수 없어요. 이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계획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싶으시지만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해서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람인 걸 처음부터 아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빠진 우리를 다시 새 창조하는 것을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창조를 하시다가 실패해서 재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창조를 계획하셨는데 한 번은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어때요? 사춘기 자녀들을 둔 사람은 다 알죠. 사춘기 때는 어쩔 수가 없어. 한 번은 방황해야 돼. 그래서 조금 지켜봅니다. 그러나 다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처음부터 아셨어요. 우리에게 사춘기가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분은 교회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막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모독해요. 이 하나님의 작품들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냐,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니까. 영광스럽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이대로 두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시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1장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도 없습니다. 사단이 한번 뭐라고 말하면 탁 속아가지고 걸려 넘어지면 거기서 못 일어나는 자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를 그냥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복 받기 원합니다. 그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돈 많은 게 복입니까? 좋은 학벌을 따는 게 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보다 공부 많이 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더 큰 소원 아닙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복입니까? 건강한 게 복입니까? 자식들 잘 되는 게 복입니까? 이거는요, 복의 그림자들이에요.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우리는요 이 땅밖에 못 보고 살아요. 봐도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은요 1층 천이에요. 2층 천도 못 봐요. 근데 어떻게 3층 천을 보겠습니까? 근데 3층 천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 하늘 세계가 열려야 돼요. 왜?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땅만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온 세상을 보며 만물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지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이 뭐냐? 뭘로 나타나냐? 땅만 보고 육체만 보게 된 거예요. 자기만 보고.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지, 거기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준비하시는지, 이걸 못 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피 흘리고라도 돈을 벌고 내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서 더러운 죄악의 몸을 딩구면서 이 땅에 잠깐 누리는 거짓된 그런 복을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늘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하늘이 움직이면 땅의 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온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3층선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거기에 준비하신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축복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근데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스피리추얼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한 게 뭡니까? 영적인 것이 뭡니까?
영혼이라야 이 복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몸이 손으로 만져지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려지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야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복을 받는 그릇이 마음인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신령한 복입니다. 우습게 보이죠? 가진 거 없잖아. 건강하지 못하잖아. 우습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이 복이 바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복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복이에요. 내 영혼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이에요. 여기에 모든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여기에 뭐가 임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하여 보지 못하던 소경이었던 우리가 어느 날 3층 천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입니다.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든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내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옮겨주시자마자 와,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봤는데 스데반은 그가 순교하면서도 인자가 팔을 벌리고 그를 맞이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가 천사 같은 얼굴로 돌 맞아 죽을 수 있었다. 이 복이 진짜 복이라고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고 나니까 그 하늘에 열리는 복이 내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내 영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 보이죠? 어마어마한 복이.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복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고요. 화형대 앞에서도 그래, 불 질러라. 나는 그래도 주를 찬송하리라. 네가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래서 결국은 왜 만드셨냐? 이렇게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 하늘에 쏟아 들어오는 복을 내 심령에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라.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축복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복은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쌓아다가 내 밖에 창고에 쌓아놔도 내가 가면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학벌을 열심히 쌓아놓고 여러분 면류관을 여러 개, 트로피를 여러 개 타놔도 그건 다 내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살잖아요. 어리석은 것이. 진짜 복은 내 자신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바뀌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과 은혜가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끝이 없어요. 이거는요 장소적인 제한이 없어요. 시간적인 제한도 없어요. 영원한 것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감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찬송이 열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어도, 밭에 소산이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세월 살았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많은 세월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나를 아셨구나. 내 삶이 이제껏 여기 오기까지, 내가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구나. 내 뒤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고 계셨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의 그물로 나를 탁 낚아채면서 십자가의 손, 못 박힌 손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여기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날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셨구나.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해 놓으시고 우리 이름을,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딱 모아놓으시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구속이 뭐예요? 구속은요 돈을 주고 인질을 석방시키는 거예요.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인질들이 잡혔습니다. 그죠? 그런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인질 값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아요.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의 인질이 되어서 사단이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안 돼, 안 돼. 내가 태초전부터 내가 계획한 내 자녀야, 내 아들이라니까 너 못 죽인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돈 주고 사오셔야 돼요. 우리 국가가 그 아프가니스탄 인질들을 그냥 국가가 돈을 주고 데려왔어요. 2명은 죽었지만 2명이 죽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단의 인질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여기 아들이 있다, 아들이 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신 아들을 내놓으면서 바꾸자. 어마어마한 값이기 때문에, 아들의 피값이 어마어마한 값이기 때문에 사단도 두 손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어요. 아들의 피를 받고 우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인질로 잡혀서 멸망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아들과 바꾸신 것입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다,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러고 살던 우리들 다 한꺼번에 용서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도 안 물으시겠다는 거. 내가 안 묻겠다.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 받으셨어요. 그래놓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으셨어요. 성령 세례. 그걸로도 모자라서 보증금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 내주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천국의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누가 뭘 통해서? 보증금을 통해서.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질로 바꾸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가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이 아니고 교회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나 예수 믿고 잘 믿는다니까 건드리지 마. 나 바쁘다고. 내가 잘 믿고 있어요. 나 있는 자리에서 내가 교회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잘 믿고 있는데 왜 꼭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왜 교회 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네 할 일이나 해. 네 할 일이나. 속는 겁니다. 이것도. 왜 교회로 부르셨나?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고 혼자 있는 한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교회의 어머니의 품속에 와서 끌어안기기 전에는 여러분 건강한 신자로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교회인가?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에베소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단이 괴계로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그들이 타락하면서 하늘과 땅을 딱 갈라놨어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놨어요. 사람과 자연 사이도 갈라놨어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고 온 피조물의 세상을 다스릴 자로 기획하셨는데 사단이 딱 하늘과 땅도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고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 사이도 갈라놓고 그리고 이 세상을 종말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온난화로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대로 안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영광스러운 교회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절대로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다 불러 모으고 땅에 있는 것도 다 불러 모으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다 불러 모으고 사람과 자연 사이도 다 끌어모아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끌어모아서 다시 통일시키신. 여기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아나 해가지고 다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처음부터 하나였어요. 처음부터 하나였는데 사단이 다 갈라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시 재통합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 아니면 절대로 이 다시 온 세상이 불러 모아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안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만물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분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리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은 아주 분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 그 안에서 사단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고 활동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 불러 모아다가 하나 되게 할까? 여기 끌어모으고 저기 끌어모으고 이 사람 끌어모으고 저 사람 끌어모아서 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되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울이나 홍콩이나 일본이나 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중국에서 왔어. 우리는 뉴저지에서 왔어. 우리끼리. 이거는 사단의 괴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저도 몰랐어요. 왜 수양회를 이렇게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올해는 제가 가슴으로 알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마다 온 해외에서 불러 모으셨구나. 그러셨구나. 이제서야 저도 알게 되는. 여러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의하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하나 되게, 온 우주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먼저 어디서부터 그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시작하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재통합하시는데 어디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그분은 이 재통합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한 몸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게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뭐예요? 앞으로 이후에 온 세계가,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때를 위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은 절대로 안 해요. 개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개인은 있을 수 없어요. 개인으로 남다가 어떻게 돼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광야 생활 보면 저 뒤쳐져서 개인으로 남았던 사람들이 다 이방 족속들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뒤에서 공략하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루어서 쫙 질서를 따라갑니다. 제일 첫 번째,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대사, 군대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쫙 갑니다. 이 군대가 뭘 상징하느냐? 오늘날 교회, 광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뒤쳐져 가지고 따라갈까 말까.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알맞습니다. 한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이십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라야 교회.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린방이나 새생명을 통해서 이 고백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되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쫙 하나로 불러 모으셨잖아요. 성령의 띠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근데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온 우주의 만물을 정복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주를 회복하고 온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주인공들이에요. 왜요?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머리는요 일하지 않습니다. 머리는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머리는 움직이는데 안 보이게 움직여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통해 움직이십니까? 몸을 통해서 움직여요. 머리에서 명령하시면 오른손이 나가고 오른발이 나가고 나가야 돼요. 그죠? 머리는 명령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명령만 하시고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해가는 거예요. 와,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구원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몸은 하나인데, 자, 이 손은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 머리가 주인이 아니면 손은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죠? 예, 이 왼손은 또 지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왜? 머리에게 붙어서 머리에게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이 손은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발도 이쪽 발, 오른발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왼발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몸이에요? 다 찢어지죠. 그런 교회는 죽습니다. 그런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교회는요, 머리가 뛰어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나타나면, 인간이 자기 주장이 고집이 센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방법으로 하고자 하면 그 교회는 이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머리에서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서 문제인가? 누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속닥속닥속닥 하면서 막 다른 사람 흉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너는 좋아, 난 너가 좋아 이러면서 이렇게 팔을 만들고 이러는 사람, 여러분 서로 분별해야 돼요. 사단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구나. 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나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성령의 뜻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만물을 통일하려 하는데 우리 안에 통일이 안 되면 마귀가 기뻐하죠. 그렇지. 이거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되는 거 방해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첫 창조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첫 창조는 미완성품이었어요. 거룩하긴 했어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순종하기에는 부족한 거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이 뭔지를 보고 다 그 예수 안에서 그 순종을 따라가는 자들을 만드신 것이 새 창조. 그래서 여러분, 새 창조를 통해서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직 역사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는 진행 중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작품을 만들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요, 톡이 갖다 버려요. 그죠? 다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창조는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여기 미완성품으로 있으면서 안 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십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됨, 이게 교회의 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8절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거룩한 순종의 백성으로. 그래야 그 하늘 축복의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엄청난 부자인가. 그것이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아버지의 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겨우 구원받고 나 천국 갈 수 있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에요. 이 영광스러운 계획의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바위섬에 감옥에 갇혀서 평생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한 청년이 신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시체가 들어서 거기 시체를 이 섬 밖으로 내는 그 자루 속에 들어갔습니다. 시체와 같이. 그리고는 탈출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탈출해서 기쁘긴 기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 소설에서. 그는요, 바로 그 신부가 알고 있는 보물이 있는 장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찾아가 가지고 그 보물을 찾아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원수들을 하나씩 다 원수를 갚고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과 지위를 가지고 완전히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영광이지만 우리는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창고에 찾아가서 이 보물을 찾아서 이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는 그런 우리 수양회가 되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에 여태까지 눈이 멀었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이 눈이 열려서 이 축복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서울과 베이징과 뉴저지와 홍콩과 일본 안에 이 시대 위에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